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 주인이 도저히 어느 경점이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사람을 이렇게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죽은 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자가 있죠. 산자가 있고 또 하나는 깨어 있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자란 사람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네 종류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걸 더 간단히 말하면 죽은 사람, 산 사람, 죽은 사람, 산 사람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산 사람, 또 다른 말로는 택함 받은 사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도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인가?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은 사람이지요.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고 산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을 산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몇 가지로 살아난 사람이라고 배웠지요? 세 가지로 살아난 우리는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 공로와 성령님의 감동과 진리로 인해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우리 영을
우리를 살려 중생시켜서 우리는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 사람, 살아난 사람, 산 사람입니다. 이 살아난 사람은 이것이 점점 자랍니다. 새 사람이죠. 점점 자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이 새 사람이 점점 자라야 됩니다. 얼마까지 자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 자라는 이 기간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살아난 새 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걸음이 살아난 새 사람을 점점 살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우리 믿는 성도의 그 삶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살아난 새 사람을 점점 자라는 것.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자라야 되겠지요.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하면은 그 참 보통 일이 아니겠지요. 점점 자라. 그래서 자라기 위해서 그 참 엄마가 젖을 주고 또 참 물을 주고 또 밥을 주고 영양식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점점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자라난 새 사람이 점점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 자란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믿음이 자란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아났기는 살아났지만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살아난 사람이 자라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이 사람은 어린 아이는 이 뭐 엄마의 그 젖을 먹고 또 필요한 여타 그 영양식을 먹고 자라지만은 이 세 가지로 자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걸 먹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참된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참된 음료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그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으면은 자기는 모르지만은 점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양이 되고 또 자라게 힘이 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 되었다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점점 이렇게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걸음이 되겠습니다. 산자 반대는 죽은 자를 했지요. 죽은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지요. 다시 말하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 겁니다.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산자요 죽은 자요 죽은 자. 그래서 영은 죽었고 이 심신은 죽어간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죽은 자라는 것은 죽은 자는 죽었던 자는 영은 이미 죽었고 이 심신은 점점 어떻게 된다? 죽어가는 것이다. 이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 죽은 자,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그러면 죽은 사람은 점점 이렇게 죽어서 이 세상에 육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이 완전 죽는 날입니다. 영은 이미 죽었고 육이 점점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이 이 영육으로 완전히 죽는 날입니다. 완전히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죽으면은 앞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은 자, 생명 없는 자의 그 마지막 결과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으로 참 무서운 일이지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전도하는 이것이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을 한 사람 살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참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전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다. 전도는 사람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서 이 생명 역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없는 사람을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대속 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참 중생을 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그 완전히 죽은 자를 영원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살아난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그 사람을 살리니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고 더 참 복된 일이 알고 보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참 이렇게 깊은 그런 깨달음과 그런 참 확신 인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우리가 깨달아지면은 참 사람 구원하는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자기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자기의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힘도 시간도 또 물질도 아끼지 아니하고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를 알면은 그러나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자기의 어떤 노력을 그게 투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가 이렇게 꼭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산자 되게 해주신 이 은혜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절기라 했습니까? 유월절이라 했지요. 유월절절기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이것이 유월절절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늘 참 내가 산자라는 것을 산 사람이다. 다시 살아난 사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우리 이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산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이 살았는데 죽은 사람처럼 또 자는 사람처럼 활동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숨만 쉬지 이렇게 활동이 없으면 아무런 그런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산자가 활동을 하면은 산자가 산 활동을 하면은 깨어 있는 사람이고 살아난 자가 산 활동을 하지 못하면은 자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는 자.
그래서 깨어 있는 자와 자는 산 사람에 향하여 하나여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활동이 없지요.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활동을 할 수 없는 거 죽은 사람이고, 생명 있는 사람은 깨어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깨어나지 못하고 자는 겁니다. 잠만 자는 겁니다. 생명이 있지만은 잠만 자는 걸. 그래서 자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깬 사람, 깨어 있는 사람, 깬 사람, 자는 사람은 산 사람의 하나에서 이렇게 붙이신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로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랬죠. 죽은 자로서 생명이 없으므로 산 사람의 그 움직임을 전연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가?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세 가지로 살아났기 때문에 진리로 살아났으면 첫째, 내가 진리로 살아났으니까 진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것도 진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또 소원하는 것도 진리에 근거해 가지고 소원을 하고, 욕심 내는 것도 진리에 근거해 가지고 욕심을 내고, 또 오락침이하는 것도 진리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모든 비판하는 거나 평가하는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하나님 말씀에 딱 맞춰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경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 무슨 사람이 되겠습니까? 깨어 있는 사람이죠. 깨어 있는 사람. 산 사람 중에 깨어 있는 사람이고 자는 사람이 됐으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산 사람으로서 내가 참 그렇게 살아왔는가? 오늘도 그렇게 살았는가? 또 앞으로도 그렇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산 사람 맞습니까? 살아난 사람 분명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산 사람입니다. 산 사람은 산 행동을 하라 했지요. 산 행동이 무슨 행동이라고요? 깨어 있는 행동입니다. 깨어 있는 행동. 생활로 말하면 깬 생활입니다. 깨어 있는 생활입니다. 이 행동, 이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진리를 가지고 하는가? 진리 반대는 뭐지요? 자기 생각이겠죠. 세상 따라 하는 거.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 하는가?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하는가, 내 뜻대로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편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가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서 세 가지로 살아난 사람은 진리로 사는 이 사람이 깬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리로 살지 않고 비판 평가하는 것도 진리대로 영감대로 주님의 대속공을 입은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믿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리 해버리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 자는 사람. 자는 사람이 돼요. 자는 사람. 그러니까 산 행동이 없는 것이 뭡니까? 자는 사람이거든요. 살아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자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사람은 뭐 숨 마시지 이렇게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살아난 이 세 사람이 이 진리로 살아가면 이건 산 행동이 되는데
진리의 생활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무슨 생활을 하는 겁니까? 자는 사람, 자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자 무슨 생활? 그래서 노아 시대에 자는 사람이 얼마나 됐지요? 노아 8식구에는 전부 다 자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잤지요? 네, 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다른 데는 사고 팔고 세 가지 하다가 세 가지 자는 생활을 전념했습니다. 세 가지 자는 생활. 근데 성경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아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또 믿는 사람이 자는 생활은 세 가지 생활에 전념하는 겁니다. 뭔 하지 않고 진리대로 사는 것은 생각지 않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는 것도 생각지 않고 주님의 대속으로 사는 것도 생각지 않고 오로지 물질, 의식주 또 가정 위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의식주입니다. 물질입니다. 물질 위주로 사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 물질 위주, 물질 중심, 가정 위주, 가정 중심으로 살고 하나는 자기 하는 업 중심으로. 네, 업이 중심이지. 업이 주고 예수 믿는 것은 부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주가 되고 예수 믿는 것은 부가 되고 물질이 주가 되고 예수 믿는 이 구원 이루는 것은 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러하다 했으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이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자연이 자라는 것은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안 됩니까? 저절로 돼요. 잠이 오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잠이 피곤하고 잠이 오면 가만히 있으면 잠을 자는 것처럼 깬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전부가 자는 생활입니다. 전부 다 세 가지 위주의 생활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세 가지 중심으로 된 세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 중심에 제가 저수지 전에 며칠 전에 비유를 했는데 저수지 큰 저수지에 지금은 그런 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답니다. 큰 저수지 뚜기 그 구멍이 나면은 그 구멍이 작은 구멍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구멍이 돼. 그래서 구멍이 더 커지면은 수압의 어떤 그런 역사를 해가지고 그 구멍 뚫린 그 주위에 물이 빙빙 돌립니다. 이렇게 빙빙 돌아가지고 밑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중심 수압에 해당되는 사람이든지 나무 토막이든 뭐든지 그거 들어가면 바로 그게 휘말려 가지고 바로 뚝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 물길이 얼마나 센지 모르는 겁니다. 그거 빠져나가면 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물질 중심, 가정 중심, 또 이 업 중심,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게 다 크게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로 살아났으니까 진리로 움직이는 것이 깨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영감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무슨 사람? 깨어 있는 사람. 영감은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중생은 영과 함께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밖에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안팎으로 지금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성령이 항상 자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항상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합니까? 인도 안 합니까? 인도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까? 악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쉽습니까? 그러면 성령은 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단식한다 그랬죠. 성령이 단식한다 했어요. 그 말은 믿는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순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따라 사는 이것이 다 이게 뭐냐면 자란 생활입니다. 가짜 자란 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전부가 다 자기 중심, 세상 중심,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다 자란 생활이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대속 공로지요. 주님의 대속 공로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대속 공로를 입은 자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 공로는 크게 말하면 세 가지를 할 수 있지요. 사죄와 칭의와 하친 부활까지 합치면은 네 가지가 되겠지요. 천국 소망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고 또 이 의를 행하였는데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좋게 하고 하나님 기뻐했는데 자기 좋게 하고 피조물 좋게 하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천국 소망을 살지 않고 이 세상 소망으로 사는 이것이 대속을 벗은 사람이지요. 자, 이렇게 살면은 자는 사람, 깬 사람, 자란 사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진단하기는 참 쉽습니다. 우리 천공에는 이렇게 잘 교리를 정리해가지고 우리 주시기 때문에 자는 생활이 뭔가 살아나기를 스스로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 공로를 잊고 살지 않으면 자는 생활이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자는 생활이요. 또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자는 생활이라. 그래서 깬 생활, 자는 생활은 우리가 뭐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하면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지만은 그렇게 살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냥 이렇게 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판단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항상 주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진리로 주님의 대속공로 입은 자로서 그렇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악령은 틈만 있으면 누구 중심하게 합니까? 자기 중심합니다. 자기 중심하면 틈만 나면은 자기 중심하도록. 그래서 이 세 가지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령의 역사인데 이 세 가지가 다시 말하면 대속 공로 벗어버리라, 진리 떠나라, 영감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옛사람으로 역사합니다. 내 속에 이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옛사람을 뭐라 했습니까? 살리두라 했습니까? 죽이라 했습니까? 옛사람을 죽이라 했습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 진리를 떠나고 영감을 떠나고 주님의 대속을 떠나서 하는 이 모든 내 중심에 이 악을 주님 여기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진리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영감의 인도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대속 공로대로 자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악령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악습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뭐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노름만 하도하는 이거 몸 팔을 끌어도 한다 아닙니까? 이게 악습 아닙니까? 습관인데 이게 얼마나 참 힘들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하기 쉽습니까? 자기 중심하기 쉽습니다. 자기 중심. 이 뭐 참 일이 잘 되고 또 교회 일도 일이 잘 되고 몰라도 교회 일에 어려움이 있고 난자가 있으면 겁나 자기 중심으로 싹 돌아갑니다. 예?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내가 버리지 말고 세 가지를 모시고 사는 이 사람이 무슨 생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깨어 있는 사람이 되겠네. 깨어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 성령으로 늘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이 어떻게 성령이 하라 하나 하지 말라 하나 가라 하나 가지 말라 하나 뭐 어떻게 하나 먹으라 하나 먹지 말라 하나 늘 성령이 보라 보지 말라 하나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도 있고 눈에 보이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인도가 있지요. 진리의 인도가 있고 주님의 대속 공로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세 가지를 내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 그래 하면 어찌 됐냐면은 진리를 가지고 살면은 그 진리가 어떤 됐습니까? 자기를 인도하고 또 붙들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막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대로 살면은 진리를 살면 진리가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책임집니다. 진리가 책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진리가 자기 힘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힘이 있습니다. 진리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놓지 않고 진리를 살면 진리가 우리를 책임지고 또 진리가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사람의 힘이고 뭐 진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손양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항할 때 손양화 목사님 어떻게 그 대제국 일본을 그 상대하겠습니까? 신체도 참한 사람인데 뭐 어떻게 그때 대제국 일본인데 그 한 사람이 일본을 상대하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힘을 했겠습니까? 진리의 힘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진리의 힘을 하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진리는 이 피조물의 모든 힘을 다 합쳐도 진리의 힘으로는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언변의 힘으로 뭐 지식의 힘으로 학벌의 힘으로 뭐 뛰어난 어떤 그런 힘을 삼지 말고 우리는 뭘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깨어 있으면 성령이 자기 능력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자기 능력이 됩니다. 성령이 자기와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대속으로 살면은 대속이 또 자기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게 못 살아서 그지 살면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그 참 능력과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살면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분량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도록 합시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만 다 깨어 있지 않으면 뭘 했습니까? 자면 어떻게 되지요? 그렇지요. 너희가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모른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이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라. 깨어 있으면은 도적이 없습니까? 뚫지 못합니까? 도적 다시 말하면 손해 보는 게 없습니다. 도적이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면은 뭡니까? 자고 있으면 다 가가지요. 이 세상 도둑은 금이나 금덩어리나 이 돈을 가지고 가겠지만은 자 우리의 도적은 우리가 산 사람이 자면은 뭘 도적 받겠습니까? 또
그 시간에 내가 자면은 그 시간도 도적맞고 정력도 도적맞고 기능도 도적맞고 다 도적맞습니다. 자면은 뭐 다가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 생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지 않은 사람처럼 그래 하면은 예를 들어 그래 가지고 자기가 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다 칩시다. 악인의 행동이겠지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 좀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랍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잤는데 주님은 대속을 벗어버리고 진리대로 하지 않고 영감대로 하지 아니했는데 일은 잘 되고 마치 시편 73편 악인의 행동처럼 잘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딴에는 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참 물질이 이렇게 뭐 업이 잘 되고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성공했다, 내가 참 잘했다 하지만은 도저히 그 외에 전부가 다 도둑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건 시간이나 정력이나 힘이나 생명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도적맞는 겁니다. 믿습니까? 껍데기 그거야 뭐 얼마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건 어찌될지 모르는 것이고 알맹이는 전부 다 도적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도 우리가 이렇게 빠져들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대속을 세 가지를 벗어버리고 잘 됐다고 잘 된 겁니까? 완전 망하는 겁니까? 알 속이 다 망하는 겁니다. 알 속이 다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각정을 지읍시다. 깨어 삽시다. 깨어 살면은 하나도 도적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적맞지 않고 자 깨어 살면 다섯 가지. 첫째 뭐지요? 데려감 당하고 두 번째는 도적맞지 않고 세 번째는 칭찬받고 네 번째는 참여하고 다섯 번째는 소유를 하나님 소유를 다 맡게 됩니다. 받는 자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이렇게 좀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참 그게 좀 안 되니까 이 세 가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깨어 살면 다섯 가지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뭐 인생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우리 믿는 성도가 깨닫지 못하니. 그래서 노아 시대도 보니까 그렇지요. 이게 보면은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때를 못 사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자 진리를 살 수 있으면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진리를 살면 자기 손해인데 어려움이 오는데 자기 죽는데 진리에 살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안 삽니다. 영감으로 살라니까 자기 손해라.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영감 살겠습니까? 주님 대속 공로 죄를 안 지으면은 죄를 지어야 일이 되는데 죄를 안 지으면은 뭐 손해가고 이러니까 자기 좋게 하나님 좋게 하려니까 끄끄럽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 소망을 사는데 자기 천국 소망을 살라니까 그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자는 사람은 껍데기는 성공할지 몰라도 전부가 다 도적맞고 깨어있는 사람은 전부가 다 다섯 가지가 이렇게 참 하나님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이것도 무슨 생활 됩니까? 깬 생활이다.